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신 후에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. 그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우리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음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많은 사람들, 힘을 가진 자, 정치인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면 하나님의 정말 행복한 나라,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본주의 국가를 세워갔습니다. 근데 이 자본주의 국가라 하는 말은 이윤을 추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사실 돈을 갖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만 조장되기 시작했습니다. 양극화가 심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지식인들, 정치인들은 공산국가를 또 만들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상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.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함께 노동하고 그리고 함께 분배하고 그리고 계층도 평균화시키면 얼마나 낙원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나 실제 공산국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나가고 있는 서방 세계를 보게 됩니다. 사회주의 국가라 하는 것은 적어도 백성들이 의식주와 그리고 교육만큼은, 교통의 문제만큼은, 그리고 최소한의 의료 보장만큼은, 기본적 서비스만큼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. 하지만 유럽의 병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.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떤 국가를 사람들, 지식인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만든다 해도 결국은 회의와 멸망과 그리고 끝은 남는 것이 불행밖에 남지 않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. 오늘 첫 번째 그 방법이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시작.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?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?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. 여러분,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. 작은 거예요.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세월이 흘렀어요. 시간이 지났어요. 어느 순간 그 나무는 커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다 깃들일 만큼 결국은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너도 자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겨자씨로 왔어야만 됐다. 그리고 겨자씨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. 예수님은 실제 그러셨잖아요. 가장 비천한 여인 속에 주님은 오셨습니다. 그뿐인가요?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시하는 땅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사렛 예수로 베들레헴에 오셔서 말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.
그 예수가 무슨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? 그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모두가 다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참으로 비참하리 그지없습니다.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.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? 저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인가?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. 아니, 했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겨자씨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,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걸 믿으시면 아멘.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부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? 그럼 겨자씨로, 다른 방법이 없다. 겨자씨로 살고 겨자씨로 네가 있어야만 한다.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.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?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. 누룩만 놔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누룩이 밀가루 반죽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누룩 자체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변화돼서 어마어마하게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남겨지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다른 생명을, 너희들을 건져낼 생명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룩으로 내가 오는 거예요. 누룩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장 속에, 세상 속에 거기에 들어가서 누룩이 될 때만이 세상은 바뀌어지고 그때 내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 좀 학생들을 가르치십사 부탁받고 제 사무실을 이렇게 하나 해주셔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. 그랬더니 그 벽에 걸려있는 한 액자가 있었습니다. 거기는 이 대학이 만들어진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가 써 있었습니다.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은 이 세상에 참 많다.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. 근데 그 사람다운 사람이 도덕과 윤리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.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. 나는 설립자 되시는 장종현 목사님께서 그 설립 취지를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읽으면서 이런 대학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대학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,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,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.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말씀이 누룩이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결국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겨자씨가 되는 것, 겨자씨로 있는 것, 누룩으로 있는 것, 거기에만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쉼이 그 안에 주어집니다. 이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행복과 자유와
쉼이 주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